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은 자신의 목숨을 맡길 만한 믿음직한 신하를 찾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드디어 방법을 찾은 순임금은 자신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여있는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을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러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정상적인 항아리가 아닌 중간에 큰 구멍이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꾀가 많은 신하들은 구멍난 항아리를 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포기했습니다. 또한 끈기 없는 신하는 몇 번 우물물을 퍼서 항아리에 부어보고 도저히 가득 채울 수 없는 가능성을 보고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신하들은 뒤에서 왕의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모두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우직하고 신실한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구멍 뚫린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임금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묵묵히 따르기 위해 계속 땀을 뻘뻘 흘려 물을 길러 구멍난 항아리에 붓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이 신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지만 그 신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계속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후 결국 우물물이 먼저 바닥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난 우물에는 큰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신하는 그 황금 덩어리를 꺼내며 임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순 임금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상급이니 그 대가로 그것을 가지도록 하게. 순 임금은 이러한 신하에게 황금뿐만이 아니라 높은 직위를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신하의 가정과 부모들까지도 왕궁으로 모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꾀 있는 신하와 끈기가 없는 신하, 왕을 욕한 신하는 모두 좌천되거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신하는 묵묵히 임금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한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상황과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심판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 거듭된 회개의 촉구와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더욱더 죄악의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강력하게 반역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1년 6개월 여간의 포위 공격을 받았고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매우 절망적이고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는 석방되었고 그 사이에 구수인 에벳 멜렉의 구원 예언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레미야 편에 섰던 에벳 멜렉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 어떠한 결과들이 남아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순종으로 나아간 유다왕 시드기야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과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시드기야는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했다면 자신들의 가족과 그 모두 생명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많은 생명들을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결국 남유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함락된 예루살렘 중문 쪽 출입구에는 많은 바벨론의 고관들이 앉아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왕권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을 따라 두남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갔더니. 이러한 도주의 행위는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의 지도자의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도망가는 길에는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란산을 넘어가는 길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바라, 즉 광야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란산을 넘어가는 것도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한 가지의 선택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을 때 도망자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선택했고 끝까지 불순종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추격대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더욱더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봐서 이 정도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넘겨줄 것이라는 안일하게 생각하여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은 결코 가벼운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나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고 바로 그 심판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아빠는 자신의 아이가 안쓰러워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계와 혼도 내지 않았고 쉽게 눈 감아주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번에도 역시 잘못에 대해서 혼내거나 주의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도중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의 짝꿍이 친구의 새로운 볼펜을 가져와 사용하게 되었고 그 볼펜을 너무나도 사용하고 싶은 자신의 아들은 그 볼펜을 강압적으로 빼앗으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볼펜으로
친구의 손을 찍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한 걸음에 학교에 와서 아들 짝꿍의 부모님과 그 아이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에 와서 자신의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도대체 왜 그랬니?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혼을 내거나 벌을 주지 않으셔서 그것들이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들을 아버지는 큰 충격에 받았고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잘못 키운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훈계의 방법을 깨닫고 매우 자책과 절망 속에 살아나갔습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잘못을 할 때 올바르게 훈육을 했다면 친구의 손을 다치게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합당한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말씀을 업신여겼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학대하고 빼앗기까지 하며 불의를 행하며 불법과 부정을 합법화하며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경고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반관하며 살아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심판으로 합당한 벌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행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해하고 가볍게 넘겼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할 줄 모르고 자비만 베푸시는,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긴 분이긴 하지만 끝내 고집하고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무시하며 업신여긴다면 분명한 심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드기야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사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시드기야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말씀만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단념하거나 포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보다 힘들어하고 차라리 자신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비난과 멸시, 신체적 고통과 핍박을 당해 목숨을 빼앗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사명만을 붙들며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책임져 보호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 사용된 선대하고에 해당되는 원어를 직역해 보면 눈을
그대에게 두어라는 뜻입니다. 원의 뜻을 살려 12절을 풀어보면 너희는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눈을 그에게 두어 잘 보살펴라. 그리고 그에게 해를 조금이라도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잔인한 바벨론 군사대 손에 살해당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따른 자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접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협하는 자들,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가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구출하기 위해 그 당시 최강 대륙인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에서 가장 힘과 능력이 있는 고위 관리들이 총동원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다랴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으로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 읽어주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직책이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그의 아버지 등 고위 관리들과 함께 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여 그 또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아이감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권고를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태워버린 여호와김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내야 하는 곳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넘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예레미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달의 집과 같은 경건하고 신실한 가정 가운데 보내심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며 구원 성취를 이루시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달의 가정에 지금까지 잘 가지고 온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는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의 선 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끄시며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토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벳멜렉이라 하는 이방인 또한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벳멜렉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종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에벳멜렉은 예레미야 38장에서 그의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서 가서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즉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벳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에벳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벳멜렉의 순종으로 예레미야를 살리고 그 순종으로 살게 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이면서 에벳멜렉이 구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있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그날이 끝없이 절망적인 날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끝없이 은혜로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 시드기야처럼 고통 속에 소리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에벳멜렉처럼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계산하며 순종, 불순종을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고민도 없이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산들교회를 믿음의 뿌리로 선택한 성도님들의 한가족 언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상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확신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가족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란 축복의 통로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느끼며 살아가길 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종하며 평생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기쁨을 느끼며 나아가는 산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의 은혜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드기야처럼 불순종을 통해 고통과 절망이란 결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에벳멜렉처럼 순종하여 희망과 소망, 저 나아가서 구원의 경험을 맛보는 그런 복된 경험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고민하여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고민과 한치도 망설임 없이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깊숙이 느낄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